예. 자, 오늘 5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을 통해서.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방 안의 모든 물건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당도 또 예배당의 모든 물건들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산도 바다도 또 우주의 별들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분의 창조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작은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법칙이고 또 하나는 이론입니다. 이론. 다 법칙이 뭡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실험을 해봐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론은 뭐냐? 말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명을 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법칙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론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법칙이 더 크지요. 그래서 법칙을 통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론을 가지고 절대 법칙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법칙이 이론보다 크니까. 또한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이론 중에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진화론. 자, 진화론이 뭐냐?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의 개체를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점 진화해 왔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뭡니까? 모든 생물이 창조자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화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생물이 진화해온 과정을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 또한
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창조론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안 봤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두 이론을 공평한 위치에 놓고, 아멘? 이제 법칙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진화론은 위에 놓고 창조론은 저 밑에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다니까요. 두 이론을 어떻게 둬야 된다? 공평한 위치에 놓고 무엇을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어느 이론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판단해야 공평한 것이다. 또한 과학에서 말하는 많은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이 물리적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열역학 법칙. 그렇죠. 이 열역학 법칙을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가장 강력한 법칙.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따라합시다. 새 것은 자연 과정에서 점점 낡은 것으로 변한다. 그렇죠.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낡은 것은 절대 새 것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열역학 법칙이에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질서는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무엇으로 변한다? 그렇죠. 무질서로 변한다. 무질서는 절대 질서로 변할 수 없다. 아멘? 자, 위에 요 그림 있잖아요. 뒤에 그림, 왼쪽에 그림인데 뒤에 화산이 빵 폭발했어요. 그래서 돌들이 막 날아와 가지고 건물이 짝짝짝짝짝 세워졌어.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 과정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아니, 뒤에 화산이 폭발해서 돌들이 막 날아와서 건물들이 짝짝 세워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무질서가 점점 질서로 됐다. 자연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만약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정상적인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 보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만약에 이 아래에 요 무질서가 위에 질서로 변화되려면 자연 과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반드시 두 가지가 더해져야지 가능해요. 뭐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더해지지 않으면 무질서는 절대 무엇이 될 수 없다? 질서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열역학 법칙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단세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이 고동동물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뭐였어요? 아메바 무질서였어. 무질서.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어떻게 돼갔어요? 질서가 되었다는 거. 이것이 진화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이 열역학 법칙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멘? 황당한 이론이라는가요. 완전히 법칙과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이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늘날과 같은 이 불완전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질서였어요. 그것도 완전한 질서. 아멘?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무질서 되었어요. 이렇게 망가졌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 망가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이 연력과 법칙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이 진화론이 이 황당한 이론이고 성경이 오히려 더 과학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해가 빨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점점 식어가지고 됐다가 갑자기 40억 년 전에 갑자기 우연히 이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가 생겨났다. 이것이 점점 진화해서 이제 어류가 생겼다. 어류, 물고기. 이게 더 진화해서 이제 양서류, 그러다가 파충류. 이게 더 질서가 돼가지고 이제 공룡이 태어났다. 공룡이 더 질서로 변해가지고 지능을 가진 인간이 생겨났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력과 법칙이 보면은 이 반대되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합시다. 진화론은 연력학 법칙으로 볼 때 절대 불가능하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은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계도가 있고, 여러분 쓰는 그 볼펜도 그 설계도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비행기 엔진 보이죠? 비행기 엔진. 이 비행기 엔진에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자가 있는 거죠. 아니, 설계자가 없는 설계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요. 아니, 설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설계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이 설계도를 보면 이 설계자의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 두 빌딩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옆에 이 계집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렇죠. 이 하늘과 땅 차이죠. 결과를 통해서 이 지혜와 능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근데 아까 손 들으셨는데 설계도 어디 있어요? 자, 만약에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명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설계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개본 박두. 자, 사람의 설계도는 바로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뭡니까? 그렇죠. 이 DNA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예요. 사람의 세포 속에 세포 속에 염색체가 있거든요. 그 염색체 안에 이 유전인자인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5년도에 명견 만리에서 그 과학자가 나와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잠깐 1분 30초 영상인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나운서와 이 박사가 말하는 말 중에 이 설계도라는 단어를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만 원만 내면 내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어떤 질병에 걸릴지, 예를 들어서 제가 70살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몇 %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단 피 한 방울로 말이죠. 심지어 저의 3살 된 아이의 몸의 설계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도. 여러분도 귀가 솔깃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다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데요. 인간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우리 몸의 설계도 게놈. 게놈 분석으로 앞날을 정확히 예측한 세상.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2009년에 제 게놈을 분석했습니다. 게놈은 DNA 속에 담겨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알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설계도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설계도. 아나운서도 DNA가 설계도라고 말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놈 연구의 박사인 이 박사도 이 DNA가 설계도라고 말했어요. 그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다 인정했다는 거죠. 아니, DNA가 설계도라면 누구도 자연스럽게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는 누구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왼쪽에 사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근데 왜 닮았죠? 바로 이 설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있다? 그렇죠. 설계자가 있다. 그럼 모든 생물을 설계한 설계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포 속에 있는 이 DNA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오른쪽 개구리 눈이 왜 이렇게 클까요? 그리고 왜 개굴개굴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개구리 몸속에 세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크고 개굴개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 너무 아름답죠? 자, 왜 색깔이 이렇게 각양각색일까요? 똑같습니다. 이 물고기 몸속에 DNA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과일 역시 과일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색깔은 무슨 색이고 어떤 맛을 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메시지.
그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색깔과 맛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잎 뿌리 속에 뭐가 있다? DNA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의 내용 중에 온도가 몇 도일 때 싹이 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몇 도 내려가면 나뭇잎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해라. 몇 도 더 내려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라. 조금 더 내려가면 낙엽이 떨어져라.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요. 모두 설계도의 내용에 따라서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 사람이 만든 물건 다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그러듯이 모든 생물에도 역시 뭐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면 당연히 누가 존재한다? 그렇죠. 설계자. 여러분 이제 밖에서 새를 보더라도 물고기를 보더라도 나뭇잎 잡초를 보더라도 이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아, 저 잡초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 할렐루야. 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저 새를 설계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칼라를 좋아하세요. 칼라.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으셔요. 유머가. 아니 이거 보세요. 이거 모든 과일의 씨앗이 다 어디 들어있어요? 안에 있잖아. 안에 목사님. 그쵸? 근데 딸기의 씨앗만 어디 있어? 야 이거 완전히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 할렐루야. 여러분 과일이냐 맛있게 먹기 전에 누굴 생각해라? 그렇죠. 이 과일을 설계하신 하나님을 설계하셔야 돼. 생각하셔야 돼.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위의 설계도가 자연 과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건물의 설계도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있다고 말한다면 어디 보내야 돼요? 그렇죠. 정신병동에 보내야 돼요. 절대 어떻게 설계도가 바뀝니까? 자연 과정에서 자연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바뀔 수 없는데 혹시 바뀔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이 설계도가 점점 복잡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아니면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합니까? 그렇죠. 원래 바뀔 수 없는데 바뀔 수 있다 치고 이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 연력학 법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 과정에서 새 것이 점점 낡은 것으로 그리고 질서가 점점 무질서로 변하니까 점점 간단한 설계도로 바뀌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생물의 설계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큰 모순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설계도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설계도가 바뀐다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메바가 물고기 설계도로 바뀌고 물고기가 갑자기 개구리 설계도로 바뀌고 개구리가 갑자기 파충류 설계도로 바뀌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간단한 설계도가 점점 어떻게 바뀐다? 복잡한 설계도로 바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이론이 무슨 이론이다? 이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미래에 이 진화론이 출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생물들을 창조할 때 고의로
고의로 한 단어를요 반복했어요. 그 어떤 단어입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 25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해서 설계도는 바뀔 수 없다. 설계도는 바뀔 수 없다. 계속 강조했다니까요. 근데 진화론들은 설계도가 계속 바뀔 수 있다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론이다.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질서는 오직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질서는 오직 무엇을 통해서? 지혜와 또 능력을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도시에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보내야 돼, 병원에. 아니, 어떻게 이 도시의 질서가 우연히 존재합니까?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 정부에 모여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도시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질서가 존재하거든요. 어떤 질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태양계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태양계의 질서는 도시의 질서와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질서입니다. 자, 달은 한 달에 한 번 이 지구를 돌거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1년에 한 번 요 태양을 돌아요. 1년에 몇 번?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이 지구도 하루에 몇 번? 한 번 자전을 해서 이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계의 질서는요, 이 도시의 질서와 비교가 안 되는 완벽한 질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질서가 몇십 년 동안 지속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하는 분은요, 보내기 전에 먼저 묶어놔야 돼. 묶어놓고 보내야 돼. 아니, 도시의 질서도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인데 하물며
대충 질서가 아니고 완벽한 이 태양계의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느냐? 바로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도시의 질서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존재하고 태양계의 완벽한 질서는 전능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존재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태양계가 이 프로그램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프로그램 된 것이 느껴진다면 누가 있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프로그래머 있는 것이다. 그렇죠. 프로그램 된 것이 느껴진다. 그럼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치고는 뭔가 규칙성이 있다. 그럼 이것은요, 프로그램 됐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세팅됐다. 누가 세팅해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으로 5발 가고 다시 오른쪽으로 5발 딱 오면 뭔가 이렇게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면 아하, 이거 프로그램 되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프로그램 되어 있으면 당연히 누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있죠. 지구의 이 자전 속도 하루에 한 바퀴 도잖아요. 이 1시간에 이 지구의 속도가요 1670km를 이렇게 돈대요. 1시간에 1670km. 보잉 747의 속도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정 속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정 속도는 1시간에 107,218km를 돌아요. 1시간에 107,000km 이상을 이동하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 태양계가 뭡니까? 태양 있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태양계가 시속 72,000km로 또 이동합니다. 이동. 다시 말합니다. 지구는 1시간에 얼마 돈다고요? 1670km.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1시간에 107,218km. 그 와중에 이 태양계가 1시간에 72,000km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밥도 먹고 있고 자전거 타고 놀기도 하고 잠도 잡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는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동 속도가 너무나 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아서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려는 영상은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 태양계의 별들이 이동하는 이미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은요, 엉뚱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72,000km의 속도로 태양계가 이동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른 별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태양계에 속한 별들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 흐트러지지도 않으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요 다 얼어 죽잖아요. 반대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또 다 타 죽거든요. 아니 그런데 조금 더 멀어지지도 않고 조금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아주 일정한 속도로 1시간에 1670km를 돌고 1시간에 태양을 107,218km를 돌면서 또 1시간에 72,000km를 또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프로그램 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이것을 보고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면 양심이 심각하게 망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요 100%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프로그램 되어 있다면 당연히 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만드신 프로그래머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 우리 다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절반만 다시 한번. 아니 그런데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프로그래머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것보다 훨씬 간단한 것을 봐도 에이 저거 프로그램 돼 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렇게 완벽한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태양계와 우주를 프로그램 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프로그래머가 없다. 따라서 프로그래머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삶이 펼쳐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 방금 이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말한다. 정말 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 5번째. 시작.
그렇죠. 우리는 황인종이죠. 백인종, 흑인종, 화인종의 DNA가 설계도가 같다니까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자, 그 증거로 자, 백인과 흑인 혹은 흑인과 화인종 혹은 황인종과 흑인종이 결혼하면 후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지구상에 어떤 인종과 결혼을 해도 후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왜냐하면 뭐가 같기 때문에? DNA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아멘. 자, 이 사실은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의 조상을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면 결국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목사님, 사람과 원숭이가 함께하면 후대가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요? 그렇죠. 이 사람과 원숭이의 이 DNA 설계도가 다르거든요. 자, 이 사실은 사람과 원숭이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 과학적인 증거인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원숭이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대학 못 간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기에는 이래도 어릴 때부터 목사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까지 되죠. 대통령까지. 몇 년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분은요 100년 전에 이 사람보다 더 못했다니까. 근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니까요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왜 얘는 대학 못 가? 따라서 합시다. 영이 없어서. 사람은 왜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사람만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외에 그 어떤 동물도 이 두 가지를 못해요. 뭐가 없어서? 영이 없기 때문에. 자, 목사님, 이 사진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닮았네? 두 번째 반응은, 야,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닮았다. 아니,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닮았다고 말해야지. 근데 우리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따로따로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자기의 정체성 뿌리. 그렇죠. 원숭이. 동물에서 찾아야 돼, 동물.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하등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점점점 고등동물, 이 사람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누굴 연구해야 돼요? 동물을 연구해야 되니까, 동물. 그러니까 점점 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뭐예요? 양육강식, 내가 강해야지 잡아먹고. 그리고 타락이잖아요, 타락.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연구해야 됩니까? 야, 이 하늘과 땅 차이야, 이게. 창조를 믿냐, 진화를 간단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하늘을 연구할 거냐 아니면 땅을 연구할 거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 이게. 그래서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점점 누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뭡니까?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여러분 올바른 과학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근데 문제는 따라합니다. 문제는 틀린 과학.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창조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 과학적 사실만 보더라도 창조가 맞아요.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 다니니까 창조, 이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 헌신, 전도, 헌금 하나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상 5가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3가지 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방금 말한 대로 기도하고 예배할 줄 모르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 줄 모르잖아요. 왜냐? 뭐가 없기 때문에? 영이 없기 때문에. 자, 새는 어디 있을 때? 공중에 날아다닐 때. 물고기는 어디 있을 때? 똑같이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야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새, 나무, 물고기도 안 떠났는데 유독 누구만? 따라서 합시다. 항상 사람이 문제다. 아니 다 안 떠났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떠났는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 이 귀신한테 속아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산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점쟁이 무당을 찾아다니고, 어떤 분은 이 하나님 떠나서 밤에 잠 못 자고 맨날 악몽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맨날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또 어떤 분은요 돈이 없어서 병에 걸려서 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또 담배 중독, 술 중독, 학생들은 게임 중독, 지금 스마트폰 중독 빠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야, 어느 교회 가보니까 학생인데 예배 시간에도 이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뭐 24시간 뭐 이거 보고 있어요. 완전 중독돼가지고. 더 큰 문제는 이 내세 문제라니까요. 이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자, 이 6가지 문제는 누구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놈에게 속아서 이 죄를 지어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죄 짓고 사단에게 속아 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과학, 종교, 철학 선행으로 해결하려다가 더 망하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해야 지옥 안 간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죄 씻을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2000년 전에 누굴 보내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내줬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셔야 돼. 아멘? 예수님은 뒤에 얘기하시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직분입니다.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죄짓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또 부활을 통해 여러분 문제, 내 문제 근본 원인 이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따라합시다.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할렐루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따라합시다.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다. 아멘?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지옥 안 가도 돼. 지옥 안 가도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언제 이 땅을 떠나도 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원래는 누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죽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누구 대신? 나, 여러분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나도 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데 먼저 마음에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절대 여기 안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에 우리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근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밖에 저 많은 영혼들 아직도 여기 있잖아, 여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이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위에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2명 이상 위면 와서 내가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일날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아니, 창조주 그리스도가 피조물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피조물 내가 따라서 합시다. 당연히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감사 표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